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용할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을 주의 나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친히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성령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이 전하고 있는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긴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와 믿음의 기도로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러니 힘과 군사력과 지혜가 아니라 부단히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전쟁을 치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속아 맺은 조약도 주변 5 왕들이 연합해야만 하는 가장 크고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신 역사로 합력하여 그것도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말씀했고 16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여 끝까지 5 나라를 진멸해 나간 이스라엘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유업으로 얻게 되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개와 결말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그런데 27절까지 말씀들만 보아도 가나안 땅의 그 남쪽에 얼마나 큰 영토를 한 번에 이 전쟁을 통해 얻게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고 굴에 숨어있던 5 왕들까지 다 찾아내어 진멸케 하셨는지 이미 충분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나라 연합군과 전쟁하여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즉 일석오조의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 일들을 오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또 전해줍니다. 왜냐? 보통 5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남부의 넓은 영토를 단번에 차지하게 하신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면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큰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여호수아서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어떻게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 조금 다른 방면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인데다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성들을 가서 점령했다는 내용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드러내어 전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이 많을수록 그 중요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 결론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면 그 강조의 강도와 중요도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만 잘 살펴보면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7번, 6번, 5번, 2번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많이 반복한 표현일수록 더 주목하도록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마치 똑같은 것들이 있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한두 개 있으면 더 눈에 잘 띄는 것처럼 작은 적게 반복된 표현들 역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7번 반복되는 표현은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죄를 진멸하여 몰아내지 않고서는 차지하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실 때 말씀한 것이 이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저 잔인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죄를 몰아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진멸되지 않고는, 깨끗이 청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이미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남겼던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뼈저리게 경험했고 우리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내게 남아있거나 미뤄두거나 청산하지 못한 죄가 없도록 부단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하루의 걸음걸음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를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마감하며 되돌아보며 주 앞에 나갈 때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후회되는 것 없도록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마음과 생각을 선택과 결정을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번 반복되는 표현은 33절만 빼고 6번이 반복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왕에게 또는 어떤 지역에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또는 그 직전에 진멸한 지역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고 뒤에는 이제 다른 지역들의 이름이 조금 변동되면서 나오는데 그것들 역시 논리적으로 따지면 처음 여리고 성에 행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모든 성읍에 동일하게 행하여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 큰 성읍이라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작은 지역이라고 대충 하고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 따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됨을 기억하고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뭔가 귀한 것 같으면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또 작은 것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참 신실하고 충성되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도 고백하며 그 말씀 기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내게 오늘도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듯 오늘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며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행했다 라고 29, 31, 34, 36, 38절 서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어떤 믿음의 사람이나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루고 누리는 나라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나 혼자 말씀 준행하고 나 혼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아이성의 전투로 나갈 때 아간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던 것을 통해 분명히 보았죠.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더불어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갈비뼈와 피부로 보호해야만 하는 연약한 지체인 심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한 지체들이 귀한 지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돌보며 귀히 여기고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계속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하며 기도하기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반복들 중에 단 2번 반복하며 사실 더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30절 3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이 5왕 연합군과 전쟁하게 된 배경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 때문에 참여하게 된 전쟁이죠. 이걸 생각하면 사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켜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하고 책망하실 만하고 외면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와 상관없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기도로 나가고 부단히 말씀 지켜 행하려 하면 어제까지의 실수와 잘못, 죄는 다 잊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유업을 받을 수도 차지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자인 것을 알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가나안 모든 성읍에 행한 것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똑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새벽부터 또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내게 유업으로 주시기 기뻐하심을 또 확인케 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혹 죄와 시험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또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근심과 낙심,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과 신실과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주신 유업,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걸음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족한 은혜를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려 이 복된 날도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반복해 주신 것들을 나도 신실하고 충성되이 반복하며 주의 나라 이루고 누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